먼저 홍해 사건을 볼 텐데요. 이 홍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다 보면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언제나 이 홍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은 우리가 다 알듯이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은. 왜냐면 애굽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몰아서 간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시는 공간은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자체가 자살행위였던 것이,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찌 살아남겠다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살행위였는데,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광야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는데 이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 복음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축복된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끊임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곳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이 홍해 여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를 볼 때 처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나누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바다가 나올 때랑 물이 나올 때랑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시험과 환난,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홍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건너가는 이 여정은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홍해를 만난 이 일은 우리 성도가 광야길을 갈 때 만나는 고난의 길, 고난을 당하는 경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홍해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다. 이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8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쵸?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길로 돌리셔서 마치 이 홍해를 애굽 백성이 따라오는 그 시점에 건너게 하시려고 시간 계산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3절 14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길로 돌리신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일부러 짐치고 기다리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쫓아오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14장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연출이었어요. 연출. 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이 길로 돌리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홍해는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홍해가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볼 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보통 이제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템테이션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하죠. 그리고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더 세우기 위함의 목적이고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죠. 그러나 테스트는 당연히 하나님의 연출이고 설사 그것이 마귀의 템테이션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 욥이요 하나님한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재산은 건드려라. 재산은 건드려도 돼. 근데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두 번째는 몸도 건드리도록 허락을 받거든요.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계획이라면 이 템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템테이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극적 개입과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실 때도 있지만 마귀의 템테이션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그것에 개입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홍해와 같이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제 목소리를 제가 듣기도 참 괴로운데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작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삶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간섭을 믿지 않으면 이게 시험이 올 때 사실 감당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계획 아래 있다고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에 가져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나 믿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온 나쁜 뭐라고 하나요? 운 같은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개입하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연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연출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기.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네, 그렇죠. 원망, 두려움 아니면 원망이요. 원망. 누구 때문에? 불평. 그리고 착한 사람은 원망 불평을 안 하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자책을 해요. 근데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요런 타입.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군가를 탓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홍해가 앞에 났는데 모세 네가 인도를 했고 아빠한테 당신이 우리 출애굽하자 그러고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도 자책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책. 자기 스스로 나쁜 일이 생기면 막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런데요, 자책이 지나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판단을 해서 고쳐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자책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못해요.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죽은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이제 기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막 온 식구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이제 형부가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신앙으로 극복을 하는데 형부는 여기서 벗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내가 그렇게 힘든데 방치했던 거,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실수인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실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책을 못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금식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때 배는 이렇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먹이면 안 되는 것 중에 배는 먹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침 집에 배가 있었는데 그 금식을 하고 오신 아버지가 배를 보고 배가 너무 먹고 싶으시다고 이 사모님이 그냥 배를 조금 드렸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실수였냐 이걸 평생 그것을 거기에 갇혀서 나오시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우리의 실수가 일조했을 수는 있어요, 분명.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드리고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막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자책을 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볼게요. 이거 두 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 9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삶에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는다면 그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네, 뭐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죠.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원망, 불평과 자책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폭력성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는 탓을 해야 돼. 마녀 사냥처럼.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탓을 해야 돼.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폭력적인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연출임을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이랬는데 우리가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어떤 말로 들리냐면, 너희는 머리 굴리지 마. 이렇게 들려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요, 막 돌을 걸리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하지? 무슨 해결이 있나? 지금까지 해왔던 내 해결 방식은 막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은 알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자기가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는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결국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인간은 또 죄된 본성에 앞서가서 먼저 막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어. 머리 굴리고 네가 막 지혜 짜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 그분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끝나면 안 되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해결자 되신 그분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번째는 뭐냐면 14장 10절.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14장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대요. 이거 잘한 짓일까요? 잘못한 짓일까요? 잘한 짓이지. 네? 잘한 짓이지. 뭐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 가만은 요거 가만이라고. 부르짖었다. 이게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 부르짖음이요 완전한 부르짖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두려워했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으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서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셨대요. 그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날아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네. 뭐예요? 부르짖었대. 네. 6절에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대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온전한 부르짖음은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서 주를 신뢰하고 목숨 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요거 세 개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요거를 하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 그냥 이거는 자기 소모일 뿐이에요. 아무런 해결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어려움이 왔다. 그럼 딱 스탑. 내 머리를 딱 스탑해야 돼.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 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책을 주세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주셨던 해결책이 뭐죠? 나아가라. 또요? 주님께서 주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손을 내밀어. 해결책은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이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었어.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거를 믿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은 좀 커졌어요. 예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보다는 더 스케일이 커졌어.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보다는 더 무서운 스케일이 커졌지만 그러나 해결책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대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부르짖고 있느냐? 그걸로 해. 원래 하던 걸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란이 올 때 스케일만 더 커질 뿐이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려움이 더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해결 그대로 똑같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원리는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기가 막히게 어느 길로 건넜냐면 물 밑으로 건넜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데 길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건널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밑으로 길이 나게 하셨대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길이 없을 때 물 밑으로라도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은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린들 어떻게 홍해물을 가를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은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아무런 길이 없어도 바다라도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홍해를 주시는 이유 6번째, 홍해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네요. 아까 보니까. 그죠? 홍해가 하나님의 연출이었어. 그러면 연출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홍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주신 이유? 네, 이건 성경 읽으셨으면 되게 답이 많이 나오는데 홍해를 주신 이유. 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렇죠. 낮추시고 시험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맞아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정답을. 난 저번주에 우리 소주제사님 간질 다 끝나고 나 건들지 마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웃겨서. 첫 번째,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17절 18절 읽어주세요.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병과 마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홍해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덜 체험하죠. 그렇죠? 근데 홍해가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죠. 삶에 큰 굴곡과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의 간증은 정말 위대한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이 당시 이 홍해 사건이 이 고대 근동에 싹 다 퍼져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라합이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너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라합이 홍해를 가른 얘기를 한 것이 홍해 갈라진 이후로 얼마 후죠? 40년 후예요. 40년이 지나도록 이 지역 사람들이 이 홍해의 기적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속 회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던 중요한 일이 홍해였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수지를 생각할 때 사실 이제 처음에 이 수지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딸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은 지금 저희도 막 이렇게 뿔인데 이제 또 오 목사님이 한번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볼 때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와서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수지가 정말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그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진짜 마음이 무겁고 기도의 제목이고 참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지가 그때 카페 나이 때 그렇게 차분하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이번에 성령 캠프 가서 본인이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하고, 특별히 둘째 날 수지가 얼마나 진짜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수지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네, 그것이 이 홍해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또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실까요? 왜 홍해를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다 있는데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알리려고. 그래, 그거를 먼저 할게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 홍해 사건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신 목적을 두 번 얘기하실 때 다 주 목적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여기 4절도 보세요.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라.
두 번째는 선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 마지막 선교의 목적인 거죠.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완악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또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는 또 선교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시죠? 또요? 또 무슨 목적이 있죠? 성경에 다 있는데. 네? 여호와를 경외, 그죠? 하나님을 그래요. 그것이세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려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3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없이는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방금 읽은 것 중에 있었는데 모세를 맞아요. 모세에게 영적 리더십. 요것도 중요한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영적 리더를 신뢰함이 없이는 이 구성원들이 영적인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목사한테 마음이 삐져버리면 혹은 신뢰를 못하면 이게 사사건건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드렸다면 용서하시고 마음 푸시고. 근데 영적 리더를 믿고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리더십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리더를 믿고 따르라고.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있어요. 성경 읽어오셨죠? 또 있어요. 뭐죠?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절대 보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랬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네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그 200만이 그 느린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는 바로가 원하면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어요. 그쵸? 홍해길이 아닌 길로 돌아서라도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생각을 못하시게 하시려고 사실 미리 꾸미신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을 쫓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이때 이후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면 이때 너무 된통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포기가 쉬웠겠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들이 보면 역시 홍해가 그 당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 하나님의 5가지 선하신 계획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언제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지나고 나야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안 쫓아오는구나. 40년 후에는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까지 무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에는 환란이 그냥 너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환란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더 어려워요. 안 돼요. 거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본 대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알 거예요. 아멘.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서는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어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홍해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안 좋았던 것이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어쩌란 말인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어쩌란 말입니까? 맞아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이 부분은 찢어버리자고 성경을. 아니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애국 군인들은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빠져 죽이냐. 읽으면서 마음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이 부분은 찢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과 배치되는 모습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잔인한 모습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네.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니까. 예,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어우, 진짜 좋으신 얘기를 하시네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간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맞는 얘기네요. 제가 그렇게 설명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애국 군대는 그냥 너무 순결하고 무고하게 그냥 살해를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상관에 네. 분명히 복종은 했지만,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가는 자체가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성경을 찢어버리지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이 구절, 성경에 그렇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네, 히브리서 11장 29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쫓아온 애굽 군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고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가다가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 본인 스스로의 강팍함과 불신앙 때문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애국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거 알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상관이 쫓아가니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죽었겠네. 어떻게 할까 봤더니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앞에서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군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빠져 죽는 거지.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인들이. 이 홍해를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애국 군인들이 눈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거기를 멈췄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본인의 불신함과 하나님을 시험함 때문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영자매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홍해라는 곳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자에게는 구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심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고히 순수한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의 불신앙,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증명하면서 심판받은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해의 영적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은 신약 백성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구원받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볼 홍해도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 여정의 하나의 예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볼 그리고 이제 이따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의 예배도 중요한 예표고 말의 쓴물도 예표고 계속 예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홍해의 영적 의미, 홍해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아멘. 예, 아멘. 그 신약의 바울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보아서 구약을 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은 진짜 대단한 신학자인데,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봤더니 이 홍해는 우리의 뭐냐면 세례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이것은 마치 신약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아가 죽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약적으로 바꾸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홍해가 세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직후에,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를 만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광야 여정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첫 관문이 홍해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네. 우리 성도의 광야 여정은 죽음이 없이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홍해에서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그 홍해 밑으로 가면서 다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성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다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광야 여정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만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인데. 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광야 여정이 긴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99.9.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싸움이 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인데, 진짜 사실 우리 생각에 광야길 한참 걷다가 홍해가 저 거의 뭐 성장했을 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관문이 홍해예요. 아시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교회생활의 어려움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사실은 있죠. 교회 문제도 대부분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자기가 죽고 나면 다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아라는 것이 죽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 죽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로서 신앙생활 해야 될 자들, 그들이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광야의 첫 관문이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 홍해를 안 건너셨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네. 홍해를 매일같이 사실 죽는 싸움인 거죠. 다 죽었다고 해도 또 나오는 게 자아고, 그래서 홍해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었더라. 사실 이게 말하거든요. 죽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출애굽기 15장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예배와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막 남자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막 여자들도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소고 치고 춤추면 온 백성이, 자아가 죽고 나면 그만큼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한테 딱 드리고 자기는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바로 만나는 것이 마라. 말의 쓴물 덕분에 자기 안에 또 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홍해는 건넜지만 계속 연단.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죽인다고 죽였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는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들춰내시고 훈련하는 여정, 그것이 오늘부터 계속 볼 우리 출애굽의 여정, 신앙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장을 할 것이고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릴게요. 왜냐면 오후반은 매주 말씀을 외우는데 이게 저녁반은 너무 이렇게 쉽게 가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말씀 외우는 거를 드릴게요. 다음 주. 왜냐면 살을 별로 안 돼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쉽죠. 자, 어떻게 외우게 할 거냐면 좀 이렇게 민한 방법으로 두 분이 딱 모셔서 서로 마주보고 크게 외우기. 이게 맞지 않으면 누가 한 명이 안 외워온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로마서 6장 11절 토시 하나 틀지 마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쉬워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아까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삶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예기치 않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 그대로 믿음의 훈련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것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주품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품,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온전히 덮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나 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만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이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시련이 앞으로 없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시련과 아픔과 또 안 좋은 소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 좋은 소식 앞에서라도 늘 여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선하시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충만한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장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